성신대학교 교수였다가 지금 대구 동신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권성수 목사님이 이 웬그로즘의 조직신학을 거의 뭐라고 할까, 좀 더 요약해서 지금 좀 더 가르치고 계신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게 신학을 좀 더 가르치고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20가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안에 책자를 한번 가지신 분들은 펼쳐보시면, 그래서 목자들은 이 내용을 조금 이 책을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그 신학적인 걸림돌이나 좀 애매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책의 내용에서 거의 다 답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도 이것을 우리 난예배 시간에 좀 더 다른 버전으로 나누겠지만, 여러분 4페이지 가보시면 20가지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직신학 책은 현재 약 한 1200페이지로 원래 그 책이 있습니다. 번역된 책이 1200페이지 분량되고, 근데 그 1200페이지 분량 중에서 20가지로 요약을 내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4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주란 무엇인가, 이게 창조를 뜻합니다. What is creation? 창조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가, 천사, 사탄, 귀신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속죄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무엇인가, 선택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칭의와 양자,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성화와 견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과 또한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견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즉 종말론 직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란 무엇인가, 천국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20가지 내용을 아주 쉽게 명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 도서로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목자 이 기초반을 넘어서면 그 다음이 뭐냐면 목자 교육 중급반인데, 여러분 오늘 또 이 교재를 받으셨지만 매번 이 교재를 만들고 판매하기가 불편합니다. 첫 번째는 만드는 것이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언제까지 이걸 계속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교재를 구입하는 것은 2년 동안의 한시적입니다. 한시 2년 안에 이 교재가 전체가 완성이 될 걸로 보고 있지만, 그 교재 내용은 목자 교육 기초반까지만 해당되고요, 중급반과 이 목자 사역반은 물론 교재가 좀 더 있겠지만은 목장 내에서 다루어질 교재가 아니라 목자들이 교육받을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목자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위치가 확보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목장에서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것을 심지어 교재도 만들 수 있는 분명한 틀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목장을 맡다 보면 어떤 목장은 한번 맡으면 계속 이렇게 그 모임이 좋기 때문에 지속되는 목장도 있고, 어떤 목장은 또 목원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앞으로는요 새롭게 전도하는 목장으로서 전도를 위해 2가정 혹은 3가정이 딱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 전도만 하는 목장이다 라고 구별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에는 좀 그런 목장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무조건 딴 거 안 한다, 전도만 한다. 그래서 전도 특성화 목장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신 목장이 있죠. 그렇죠? 연세가 드신 목장은 사실 이런 교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이 지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연세에 맞추어서 보다 보면 모든 연령대를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장 상황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됩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겨야 되냐면, 교회 안에 우리 한밭제일교회 안에 돌보아야 될 성도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요 내적 치유만을 하는 목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목장에 가면 딴 거 안 합니다. 무조건 영적인 어떤, 그리고 육적인 것, 정서적인 것, 그런 기제들을 배우고 내적 치료를 중심으로 목장 사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이나 증상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런 목장, 정상적인 목장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스탠다드라 부르는 일반적인 목장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자 여러분들의 교육 수준, 즉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씹어서 먹어서 목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상태, 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 교재를 만들어내고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교재를 매번 사서 목자들에게 나눠주겠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한 2년 정도 목장 교재가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는 어느 목장에서 어떤 교재를 쓰든지 그냥 구비되어 있는 교재를 목장에서 구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목자가 우리 교회에서 준비된 이 교재, 기본적인 교리와 또한 성도 목원에서 목장에서 목원들이 자기가 직접 말씀을 대하고 자기가 직접 말씀을 묵상할 수준까지 끌어오르게 되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목장에서 목자가 직접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는 수준까지 가야만이 진정한 교회다운 목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목자를 이제 배출해내는 목자의 목자들 반이 생기게 되죠. 목자를 생산해내는 목자 교육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바라기는, 이 목자대학 청사진은 물론 사역자가 중간중간에 목자들을 돕는 어떤 신학적인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목자 사역반에 가면요, 목자 중급반에 가면 성경 그 자체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또 묵상하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또 연구하고 여러분이 직접 그 성경을 우리 목장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다 보니 궁금증과 배우고 싶은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돕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교재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지만 목장에서 그 상황에 따라 목원들을 가르치고 목원들을 양육하고 목원들을 세우는 사역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해가 되시면 빨리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목사 말을 줄일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대학 청사진을 보시면 세 번째 단계가 성경 건별 연구, 리더십 교육, 그리고 목장 운영의 실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은 목자들의 목자 사역반이라고 해서 목자 재생산과 목자 사역 관리적 측면에서 이거는 어떤 이 목회자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이건 결국 목자들을 관리하고 목자들을 재생산하는 행정적인 시스템과 실질적으로 목장에서 목자들을 가르칠 만한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이 반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신규 목자반을 운영하고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필요한 그 영적인 영양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전하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목자들 여러분이 기본적인 교리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또한 성경을 이것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배우고 내용들을 좀 더 접하는 중급반의 내용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목장에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 자꾸만 그 목장의 다양성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다양성에 따라 목장들을 신설하거나 조정하거나 보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싱글 가정이 있다면 또 부부 가정이 있고 또 연령대별로 다양한 가정이 있고 또 그런 아픔들, 상처,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돌고 있어요. 또 이제 직장인 상황들. 그래서 이런 목장은요, 단순히 어떤 이 가족 관계에 모이는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실업인들 목장들, 또 실업원 안에서 여러 직장인들과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일터 상황에 따른 목장이 또 달라지게 되죠. 현재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다양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할 때에 이 많은 다양성들을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틀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게 자꾸 맞추려 하다 보니까 목장이 잘 되지가 않아요.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에 모일 수 있는 싱글, 낮에 모일 수 있는 싱글, 혹은 저녁에 모일 수 있는 부부, 이런 식으로 거의 획일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이 기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목자
교육반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또 여러분이 이걸 또 구입을 해야 되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년치가 쫙 준비가 되면 책을 한 권을 묶으면 좀 가격이 다운되는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거 한 달에 5권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안 해보셔서 그래요. 이 한 달에 5권 만들어내는 게 피고름이에요, 피고름. 그리고 제가 철딱서니가 없어 놓으니까 사생결단 40일에다가 또 40일 특세를 해놓으니까 그게 힘든 줄 모르고 또 이것까지 만들려고 하니,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교재 준비, 돌아서면 또 제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항존직 훈련까지 넣어놔가지고, 나는 이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에 흰머리가 진짜 부쩍 생기는 게 보여요. 다 여러분 덕택인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재를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만들어내다 보니까 1년 동안에는 좀 구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1년치 다 만들고 싶을까요? 안 만들고 싶을까요? 작년에 그래도 한 달 정도 선교 기간을 가졌으니 그래도 이거라도 정리했지. 안 그러면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목사님부터 30년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걸 정리하셨지. 저는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교재를 매달 만들어낸다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또 이걸 매달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고충도 있지만, 돈은 좀 들어가도 책거리하는 또 기분은 있잖아요. 책거리하는 기분은 또 별로 없으신 모양이네. 하여튼 불편한 건 확실히 불편하다고 표시한 여러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대학 청사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것이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안에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보면 중급반이 이제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 목자들 목자 사역반은 충분히 어떤 시기적으로 볼 때 시기의 문제지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가능하면 이 목자들을 독려하고 세울 때에 그냥 그 어렵게 목장이 시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억지로 이렇게 목자를 떠맡기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자원해서 하시는 분만 있을 수는 없겠죠. 적절하게 사역자들이 독려하고 또 세워서 또 순종의 기회가 되는 그분들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억지로, 왜냐하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목자 교육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목자 교육, 목장의 어떤 그 영적인 가치와 이런 것들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교재를 만드는 이유도 뭐냐면요, 또 그 안에 좀 어렵지만은 문제를 풀어올 것들, 또 암송 구절 이런 게 넣은 게 뭐냐면, 안 한다 해서 안 하면 자꾸만 하향 평준화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자꾸만 평가절하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 여러분부터 적극적으로 덤벼들어 주셔서 안 한다,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까지 안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대하는 성도들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안 본다 하니까 그들 형편에 맞는 사역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수준의 사람들을 다 품고 그들을 대해 주셨지만 그들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으셨습니다. 그들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역을 할 때 항상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이냐면 항상 그분들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그분들의 형편에 맞는, 그러나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주님 만날 기회로서의 사역이 돼야 되는데, 오로지 그 수혜를 주고 혜택을 주는 쪽으로만 사역을 하게 되면 질은 자꾸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냐면 적절하게 육신적인 흥을 돋우고 기쁨을 주고 육신적인 즐거움도 배려해 주지 않은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어리석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부터 조금 더 헌신해 주시고, 안 한다, 우리 목원들이 안 한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며 밀어붙여 주십시오. 밀어붙여 주셔서 한 명이라도 말씀을 외워온다면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성경을 외워온다 그러면 그게 어디냐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준을 낮추지는 말자 이거예요.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자꾸만 안 해오니까 안 하는 쪽으로, 자꾸 성도들이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그럼 안 하는 쪽으로, 그러면 같이 질이 떨어지면 나중에 사역이 될 만한 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내일도 우리가 항존지 교육 때도 말씀을 좀 더 나누겠지만, 현재는 양적 성장의 시기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우리가 다듬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이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그런 질적 가치와 훈련과 단련을, 내용들을 좀 더 증가시키겠지만, 그래서 새가족 교육도 새가족실 예배실에서 구원의 그 확신, 정말 예수 믿는 게 뭐고 구원받는 게 뭐고, 과연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기존의 확신반, 그래서 이걸 10주로 늘린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이 길어졌다고 해서 새가족들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 신자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게 계시는 거지,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분들은 교회에서 원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정착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실에서 5주 예배 드리고, 기존에 우리 확신반 교회에 대해서 5주 배우고, 그리고 이제 12주 성장반에서 신앙의 기초적인 걸 배우게 되면 22주예요. 22주가 끝나게 되면 신앙의 어떤 그 분명한 자세가 생기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양육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그 22주가 끝나고 나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제자 양육이 들어갈 기회를 볼 것입니다. 그게 한 16주에서 20주 정도 될 겁니다. 그 양육은 그 양육 교사들을 통해 12주를 다 마친 22주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이젠 1대1로 신앙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매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겠지만, 그 새가족들이 22주 마치신 분들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읽고, 그리고 공예배를 독려받고, 또한 11조 부분들, 신앙적 시간적 헌신이나 물질적 헌신 부분들,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양육 교사와 1대1의 교육 관계가 아니면 그것이 독려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약 한 42주 1년이 되는 것이죠. 그 1년이라는 과정을 지나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교회가 양육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이 부흥의 분명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방송사역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부흥이나 또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신 목사님들 다 만났었죠.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요. 거의 다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 만나다 보니, 또 그분들 만나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니 제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은 교회가 부흥했을까? 그 공통분모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연구해 봤을 때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목사를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체계성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건면되어지고, 성도는 그걸 가지고 또 누군가를 양육하는 체계 시스템, 그것이 제자 훈련이었고, 오늘의 교회는 크로스웨이 1대1 제자 양육이고 큐티였고요. 또한 그것이 성경 이 두 날개라고 부르는 김성곤 목사님도 결국 양육 시스템이었죠. 이 양육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교회 성도들이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즐거움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장 시스템 자체가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걸어가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제 중급반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별로 목자 대학, 즉 성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소규모 단위의 이제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 성경 건별 연구가 되겠죠. 그 성경 건별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고, 그 양식을 여러분이 준비해서 여러분 목장 시스템 목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양한 성도들을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목장 시스템을 연구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그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세워나가고, 사역자들이 그런 개척 단계에서 사역자들이 뛰어들어 그
그 개척이 되어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되면 이제 거기에 목자를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세우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사역자는 항상 선두에서 개척하며 또한 개척되어진 여러 시스템들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끝도 없이 1차적인 사역에 진을 다 빼게 됩니다. 우리 여전사님들과 우리 목사님, 지구사역자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먹이고 그들이 말씀을 먹고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서 들어줘야 되고 계속 전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많이 섬겨봐야 20명 이상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상대해야 되니까, 일일이 다 들어줘야 되니까. 그럼 결국 그 필요를 보면서 우리가 그 필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잘 섬길 건가를 고민하고 그 사역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들이 들어오도록 사역의 환경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좀 더 사역자들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성도 40명 50명 단위마다 사역자를 한 사람씩 세워야 돼요. 일일이 들어주고 일일이 상담하고 일일이 왔다 갔다 막 갈배 들고 죽는다 그러면 찾아가야 돼요. 막 물론 필요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을 끝까지 그들의 수준에서만 도와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의 자리로 정상적인 주님과의 관계 자리를 이끌어줄 수 있도록 사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대학 청사진을 일부러 두껍게 칼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일이 우리 한밭제일교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물론 이 청사진이 좀 더 연구와 또한 진행 과정 속에서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수정이나 보완될 분명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크게 4개의 덩어리를 두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준비하며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재를 먼저 보시면요, 참고로 이 믿음이란 주제가 오늘 2019년 우리에게 주신 주제이기 때문에 먼저 믿음을 좀 다루는데, 이 내용은 지난 사생결단 기도회 때에 그 5번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던 내용을 제가 좀 더 보강해서 교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1과 끝날 때 보십시오. 끝날 때 이런 10페이지, 11페이지 가보세요. 11페이지 가보시면 항상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11페이지 가보시면 기도의 내용들을 이 목장에서 목원들과 함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고, 왜냐하면 기도도 또 내용을 배우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이 12페이지 이 곽가마다 전체 5가 중에 이 맨 마지막 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문제의 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순서대로 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 목장 교재를 가지신 목원들이 답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적용하기 위한 기도문을 써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적용하기 위한 기도문을 쓰되 대개 이 4개를 다 못 씁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오늘 들어오셔서 나의 명령 선포문 기도문, 감사 기도문 이거 쓰는데 다 쓰는 게 한 번에 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각각 끝날 때마다 이 4개의 기도 제목을 써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거는 하나 혹은 2개 쓰고 난 다음에 숙제로 줘야 합니다. 숙제로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한 주간 외운 말씀, 한 주간 외운 말씀,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 과마다 그 과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설교 영상이나 그 음성을 청취 혹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에다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 찍기 기능 있죠? 그 사진 찍기로 이걸 비추면 딱 그 홈페이지로 딱 넘어갑니다. 딱 넘어가자마자 홈페이지 눌리면 바로 음성이 플레이가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이제 우리 한밭제일교 홈페이지 설교 찬양 집회 세미나 김종진 목사의 칼럼 사생결단 40일 기도회 19번 게시글이라고 제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5가 내용은 전체를 다 다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답이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고, 뭘 하냐, 이제 문제만을 조금 풀어 나가겠는데,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각 지구별 같은 지구가 아닌 분들끼리 남성 2분, 여성 2분 짝을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세요. 빨리.
오늘 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목장에서 남성 여성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왜 이래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오른쪽에는 저쪽엔 남자, 왼쪽엔. 그래도 우리 박명현 장로님과 김영배 장로님 조금 깨어 계시고 막 여성들 자리에 딱 앉아 계신. 이렇게 왜 이렇게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남성 2분, 여성 2분 찾아가서 빨리 짝을 이루십시오. 빨리 초청하시고 빨리 부르세요. 이런 데 시간 쓰지 마시고 빨리빨리. 예. 제 생각에는 앞뒤로 앉으시는 게 좋겠어요. 앞뒤로 4분씩. 우리 의자가 딱 그렇게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뒤로 4분씩 빨리 앉으십시오. 아니, 저 쳐다보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앞뒤로. 자, 우리 길장로님하고 피장로님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 여장로님 앞쪽에 여성 2분 앉으시면 되겠네. 여장로님 앞쪽에 여성 2분. 자, 네. 자, 우리 한정민 장로님하고 우리 진재희 장로님 뒤에도 여성 2분. 우리 강사돈 집사님 빨리 누구를 섭외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계시면 안 돼. 곤란해요. 아니, 저 뒤에 가만 계시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 움직이라니까요. 빨리. 자, 오신 분들끼리 서로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기회를 주셔서 대영광입니다. 빨리 앉으세요. 빨리. 나란히 4분 앉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벌떡 일어나 옆으로 옮기세요. 앞뒤로 4분 앉으라고. 이렇게 우리 저 보세요. 여기 우리 김현배 장로님, 박명현 장로님 여기 4분 요 앉으신 거, 송순식 권사님하고 최홍 권사님 앉은 거 보세요. 정석이 이렇게 앉으라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옆에 나란히 서 있으면 나눔이 안 된다니까. 나눔이. 나란히 앉지. 그리고 남자 4분 또 하지 말라니까. 자, 저쪽으로 빨리 옮기셔서. 네. 그렇죠. 이제 됐네. 그렇죠. 앞뒤로 4분, 딱 2줄로 앞뒤로 4분. 5명 곤란합니다. 정 안 되면 5명 해야 되지만 지금 아직 저 뒤에 많이 남아 계세요. 저쪽으로도 만약에 남성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우리 여성들끼리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남성들끼리 앉아 계시지 마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조금 조정해 주시죠. 우리 저기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이쪽에 우리 쑥스러워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좀 붙여 주시죠. 이렇게 좀. 다 됐습니까? 안 된 것 같은데. 이쪽에 우리 허기태 집사님 쪽에 2분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뒤에 계시는가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 장로님하고는 그 뒤에 4분 계시는 거. 그럼 그 뒤에 우리 유종발 집사님하고는요 2분 저 필요 안 해. 저 2분 필요 안 해. 이순옥 전사님, 유종발 집사님 뒤에 2분, 우리 여성 2분만 섭외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나눔이라는 것이 목장 상황이 지금 이렇게 남녀 구성 비율이 물론 50대 50은 아니겠지만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니까 이렇게 일부러 앉으라 했는데 이렇게 다 돼갑니까? 다 되셨습니까? 하다가 보면 안 된 그룹이 나오게 돼요. 서로 나누라는데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예요. 네. 뭐 3분 혹은 4분씩 이렇게 되니까. 자,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신 분. 이거. 그리고 저기 이순옥 전사님 저기 가만 있어봐. 그러면 옆에 저기 강사길 장로님 오른쪽으로 주가돈 지사님 쪽으로 당기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쪽이 4분인 것 같은데. 네. 됐습니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닌데 앞에 또 2분 계시잖아요. 지금 앞에 2분. 주가돈 집사님 그 앞으로 가시면 되겠네. 네, 주가돈 집사님 우리 이은영 집사님 쪽으로 가시면 되겠네. 그리고 장로님 그 앞에 4분 쪼로리 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쪼로리란 말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주가돈 집사님 옮기시. 빨리 옮기세요. 네. 자, 그럼 일과
먼저 여러분 개인이 먼저 풀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1번 질문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6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이게 뭐 초등학생 질문도 아니고, 항상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를 여러분의 글로 바꿔서 써보십시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을 때, 그러면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뜻을 행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행한 후에 받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약속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한 문장에다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1번, 2번, 3번을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3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네 분이서 나누는 거예요. 이걸 네 분이서 나누는 거예요.
자, 30초 드립니다. 정리하세요. 30초 드립니다. 정리하세요.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목자로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를 되도록이면 좀 더 크게 해서 여백을 많이 만들어 둔 것이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제 네 분이서 혹은 세 분이서 손가락으로 지목합니다. 자, 제일 잘생긴 분을 지목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방금도 여러분 간단한 거지만 목장의 모임할 때 이런 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스 브레이크가 돼요. 얼음을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생긴 분부터 그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혹은 목자 마음이에요. 우리는 왼쪽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고돌이는 어디로 돌아가죠? 고돌이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여튼 그 방향에도 좋고 그런 걸 얼마든 이용하셔도 되는데, 자, 그분부터 1번씩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2번 할 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1번부터 갑니다. 시작.
자, 그만. 물론 이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고 싶지만 오늘 우리 이 밤에 여기서 밤을 샐 이유는 없죠. 물론 이제 그래서 이런 목장을 운영할 때 지금 이렇게 방금 나눠본 그 내용을 보시면 방향은 분명히 다 같은 방향인데 다른 표현들이 나올 때 이때가 이 목장이 서로가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또 서로 배우기도 하고, 저도 종종 우리 이제 사역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저거 괜찮다 이렇게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일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 김동희 목사님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제 거가 그때 있었어요. 제 거가 그게 뭐냐면 제 할 일 다 하고 아내와 함께, 아내가 저보고 먼저 가라고 했으니까 먼저 아내 손을 붙잡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먼저 물어봤어요. 자네는 뭘 생각하나 했더니 그 김동희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 죽고 싶다 하더라고. 근데 그게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수정 보완한 게 뭐냐면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내려와서 죽을란다. 왜냐하면 전화도 픽 쓰러지면 이게 민폐잖아, 민폐.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 거기 더 좋네요 그러더라고.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 저는 배운 거죠. 배우는 거. 그러나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들을 자꾸 나누어 보라는 질문을 넣어둔 이유가 뭐냐면 목자 여러분이 목원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분명히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닌데 답할 때 보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저보고 자꾸 동문서답한다 그러는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그 질문의 대답은 그렇게 시작해놓고 점점 어디로 흘러가냐면 지 아픈 얘기, 내 힘든 얘기, 내 원하는 거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그 목자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만져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딱 한 번씩 만져지잖아요. 굉장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어가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유대관계가 결국 그가 나중에는 목장에서 목자를 돕는 제1 지지자가 되어주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목장이 뭐라든 다 됩니다. 뭐라든 다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모하고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 세 가지 질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세 가지의 내용의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빈칸을 채우시는데, 우리 1과 큰 제목만 한번 갑니다. 5페이지부터 큰 제목만 갑니다. 제가 숫자를 보는 여러분 제목을 외칩니다. 1, 그다음 6페이지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여러분 지금 저걸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답이 있으니까요. 자, 7페이지 2번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콧말 하나 찍어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3번 같이 갑니다. 시작.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4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오직 한 길, 믿음으로 사는 길만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목장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 그 큰 내용들, 이제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또 만약에 좀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2페이지에 그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그 음성이나 영상 설교를 청취하거나 시청하셔서 그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내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12페이지 가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삶에서 적용하기 위한 기도문을 써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 4개를 다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못 씁니다. 보통 쭉 둘러보시고 한두 가지 쓰셨거든요.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숙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했을 때 다음 주 2가 모임 전에 일가의 기도문 4개를 각자 나눠보게 하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꾸 그 목원들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들어야 돼요. 마귀가 미혹을 할 때 제일 먼저 다치는 게 입이에요. 그리고 제일 열기 힘든 게 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써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요일 말씀,
요거 외우게 한 다음에 이가 때 모였을 때 여러분 작은 상품 같은 거 준비해 놓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외우신 분들한테 시상을 하시고 동료도 하시고 해서 목장 내에서 자꾸만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해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신 기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4페이지 자, 이 믿음이라는 게 가짜와 뭐가 있다고요? 진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5페이지에 1번, 2번, 3번, 자 2분들입니다. 시작. 나중에 목장 모임 가서 2분 안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가능하면 우리 교재를 나눠줬을 때 숙제를 해오라고 부탁하면 좋겠죠. 지금 그 세 가지 문제의 답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오늘 우리 2019년 한밭제일교회 연절입니다. 자, 이거는요 시간 관계상 나누지 않지만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실 텐데 1번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2번에 있고요. 2번의 답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3번에 있고요. 3번의 답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1번에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럼 너희에서 난 것은 아니라 뭐라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 나름대로 넌센스라고 해놓은 건데 그렇게 한번 이렇게 웃고 넘어가자 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은 그렇게 해주시고, 자 뒤로 넘어가시면 자 보세요. 17페이지 보시면 이 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항상, 우리서 정답을 여기 21페이지 끝에 가면 있다 그랬죠. 23페이지 보시면 정답이 뭐냐면 하나 둘셋 넷 다섯 개, 불완전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항상 불완전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17페이지에 세 번째,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항상 불완전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A 읽습니다. A 함께 갑니다. 시작. B C 자, 이 방금 읽었던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나눠보는데, 자, 네 번 지목합니다. 이번에는 제일 똑똑할 것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할 것 같은 사람을 자 뽑습니다. 하나, 가리킵니다. 하나, 둘, 셋. 아예 그분부터 합니다. 그분부터 방금 세 가지 읽었죠. 세 가지 읽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한번, 뭐 자충우들 겪었던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경험담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려내고 정리하고 아니 그냥 잘못되고 틀린 것 보고도 믿었던 일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아무리 옳고 좋은 정보를 보여주고 들려줘도 이성이나 감정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죠. 또 항상 불안정해서 옳고 그른 분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요 A, B만 해도 많잖아요. 한번 경험담을 나눠보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너무 많아서 기억나기가 어려울까요? 한번 나눠봐 주세요. 자, 그만. 소위 말하는 이 복골복이에요.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못했으면 아쉬워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나눠보시면 좋지만 목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그 유대관계가 생기면 말 잘하는 분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의지도 하시고 도움도 청하시면 이 모임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2과 우리 15페이지부터 한번 큰 제목만 한번 갈 텐데요. 자, 1번 17페이지 17페이지는 됐고, 자, 그 내용 중에 요거 16페이지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내용 함께 갑니다. 노아에게 120년 방주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가게 하심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꼭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내 삶이 쓰이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나머지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이 쓰여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 일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외에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잘못된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믿음이 뭐라고요? 사람 본연에게 속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 3가로 또 넘어가면요, 3가에서는요 지금 26페이지 가보시면 26페이지 위에 그 박스 밑에 질문이 있죠. 질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현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한 결과나 열매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시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저는 오늘 한바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까지 이른 것은 제 믿음이나 제 능력, 제 실력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믿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고,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감히 이 자리에 감당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믿어진 것과 그 믿어진 것에 대한 결과로 은혜를 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나누어 보는 건데, 이것이 우리 목원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것만큼 귀하고 값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되고, 지금 오늘 할 거는요, 밑에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그 다음 2번 문제, 27부 2번 문제. 만약 내가 가나안 여자라면 예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와달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러면 지금 가나안 여인이 뭘로 지금 비유된 겁니까?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걸 지금 한번 나눠 보는 거예요. 요거를. 자, 아까 했는데 못했던 사람부터 합니다. 아까 했는데 못했던 사람부터, 자, 요걸 한번 나눠 보는 거예요. 아까 했는데 못했던 사람부터, 자, 나눠 봅니다.
자, 그만. 아니 왜 밤새 나눌 수 없잖아요. 빨리 집에 가야죠, 여러분. 다음 순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있어요. 자, 그래서 27페이지 여러분 2번 밑에 A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금 전에 나누었던 그 내용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 A의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귀신 뚫린 달을 부탁하는 가난한 여인의 끝까지 메어 달리며 간구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녀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녀에게 있음을 보시고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 굴욕, 그 정말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여인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 가난한 여인에게 있는 그 믿음이 가난한 여인 인간 본연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그에게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가 있음을 보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그 굴욕적인 대답이 가난한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이 자기 본연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걸 증명시켜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30페이지로 가십니다. 30페이지. 자, 30페이지 그 박스 밑에 보시면 필립 얀시의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에 대한 기대,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아 그 값없이 주시는 믿음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보다는 돌아간 자신들의 삶의 행위와 노력, 정성, 충성 등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자신들이 무언가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한다. 그래서 밑에 필립 얀시의 글을 읽고 현재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 수기한 후 구체적으로 나눠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나의 인간적 믿음으로 사는가, 그걸 필립 얀시의 글에서 제가 빌려온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 35페이지. 자, 35페이지 4개의 질문을 풀어봅니다. 시작. 그만.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이걸 여기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4개 문제를? 그러나 그 문제 본문 안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36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금 어떤 갈등 관계가 있냐면 육체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유하는 자녀의 갈등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관계. 근데 그 갈등 관계가 상대방과 대인의 갈등 관계만 얘기한 게 아닌 내 내면 안에 그 갈등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나를 원래 따르고자 하는 죄와 사망의 법, 이 갈등 관계가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박스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갈등 관계를 소개한 거고, 중간에 질문이 뭐냐면 우리 내면에 공존하는 2가지 법의 갈등과 실제적인 경험을 나눠 보세요. 이런 거 막 원수를 갚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갚지 말라니까 참게 되는 것들, 그렇죠? 막 사모님이 저를 괴롭히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저요 하고 참는 목사의 그런 자비와 인내, 딱 성령의 법이죠. 제가 성령께 순종하는 건데 그런 거죠. 그런 쉬운 예부터 구체적인 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 보는 겁니다. 나눠 보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목장에서 나눠 보시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5가 합니다. 5가에서 다 계속 넘어가시다가 50페이지 가 보시면 50페이지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2개의 말씀을 가지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사람 본연에 속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표현합니까? 딱 쉽게 나오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또 그것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행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행할 수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자, 2번째 질문.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22절 말씀이 나오죠. 22절 함께 갑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행함이 필요한데, 그 행함은 그럼 결국 어떤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나게 됩니까? 나의 본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그래서 이 과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3과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5과의 내용은 방금 보셨던 그런 제가 한 과를 하는 것처럼 5과를 지금 지나왔는데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내용은 이제 그 숙지하시고 항상 그렇게 목장 운영을 조금 이 순간순간에 뭔가 목원들을 좀 깨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내용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 목장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그 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할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나누게 될 텐데, 목장에서 서기를 한 명 세우셔야 돼요. 목장 서기. 그 목장 서기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목자를 돕는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수집하는 겁니다.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모이면 항상 서기한테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수집할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 샘플로 할까 하다가 그까지는 제가 지나칠 것 같아서 목장에서 오면 딱 들어오면 카드를 교환해 줘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을 적어 오게 하고 또 이거를 바꿔가게 하고. 그런데 이 안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쓰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목장에서 서기를 임명해 주십시오. 서기, 목장 서기. 목장 서기를 임명하고, 그 목장 서기가 이제 뭘 하냐면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에 기도 제목 노트를 하나, 이쁜 거 하나 사야 되겠죠. 그렇죠? 목장이 기도 제목 노트를 하나 사서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거기다가 목장 서기가 옮겨 적는데, 옮겨 적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장 서기부터 그것을 기도하게 되니까요. 기도하게 되니까. 그래서 목장 서기를 뽑고 목장 서기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모으게 하십시오. 모으게 하셔서 목장이 좀 더 실질적인 영적인 분명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게 뭐냐면, 자,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요 감사기도문과 명령선포기도문을 쓰는데 6가지 카테고리, 6가지 범주를 적어놨어요. 개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가지씩만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나가실 때 못 받으신 분들은 각 목장의 목원들 수만큼 가져가십시오. 물론 많이 여유분을 많이 만들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목원들 수만큼 가져가셔서 목원들에게 나눠주시고 한 주간 적어오게 하셔도 좋고요. 그 자리에서 적어보게 하되 분명히 다 못 적습니다. 못 적으면 적어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귀찮지만 자꾸 숙제를 줘야 돼요. 숙제를. 그래서 목장 서기의 중요한 역할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을 모으지만, 두 번째는 목장 모임 있는 한 전날쯤 숙제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숙제를, 자, 지난주 나눠드리는 선포기도문 써오세요. 또 물론 이거 안 쓰려고 목장 모임 안 오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꾸만 그렇게 영적인 어떤 그 참여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목장 서기를 뽑으셔서 기도 제목을 수고하시고 기도 제목을 정리케 하시되, 또한 숙제를 항상 우리가 과가 끝나고 나면 그 적용 기도문 쓰는 게 있잖아요. 그거 써오라 하고 또 그거를 이제 모이면 나누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부터 한번 써봅니다. 감사기도문과 명령선포기도문인데, 감사는 감사를 쓰시면 되고 명령선포기도문은 선포용으로 쓰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이 한밭절기의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될지어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쓰는 거니까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써보십시오. 자, 그만. 이게 한번 나누기 시작하면 쓰라면 잘 씁니다. 또 나눌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쓰시는데, 목장에서 이거를 다 써서 같이 나눠주시고요. 이게 가능하면 목장 여러분을 쓰는 걸 나눠가지고 목원들 중에 너무 좋은 게 있다라고 막 지구사역자한테 연결이 오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같이 나눠지고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일 주보 광고가 나옵니다만은 사순절을 기념으로 해서 100일장을 시행합니다. 100일장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에게 좀 그 사순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를 써보게 하고 수필을 써보게 하고, 또 포스터, 여러분 옛날 기억나시죠? 꺼진 불도 뭐 다시 보자 이런 포스터를, 그게 불조심으로 머리에 인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우리 이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이 100일장 하는데 어른들도 합니다. 어른들도 100일장을 해서, 어른들은 뭘 하냐면 묵상으로 성경 묵상 내용을 이제 제출받아서 그 내용으로 1등부터 3등까지는 단기 선교를 100%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100일장 대회를 위해서도 목장 내에서 그런 게 좀 동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하게 하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이 구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란 존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싫어합니다. 자꾸 독려하고 귀찮지만 자꾸 하자 하고, 또 그 중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이라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한다면 그 한 명이 또 나중에 목자로 세워지고 그 사람이 또 분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간다면 그것이 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임을 찬양을 한 곡 마칠 텐데,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렇게 못 쳐도 찬양이 되는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기타를 한번 쳐보면서 찬양을 제가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절대 못해요. 제가 기타를요, 전도사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손가락이 이게 약간 동네 시골스러운 손가락이라 짧아요. 그래서 기타가 이게 잘 안 잡혀요. C, D, F, G, A, B만 부지런히 외웠는데도 왜 그렇게 기타가 안 되는지, 그 다음부터는 악기를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냐면 탬버린으로 바꿨어요. 탬버린으로. 제가 예전에 중국 갔을 때,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가정교회에서 지금 공간을 지금 우리 드림홀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300명이 들어앉아 있었어요. 이 4분의 1인데 300명의 왜냐면 가정교회는 다 지하교회잖아요. 근데 거기가 산시성이라고 저 상해에서 약 7시간 차 타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공안들이 있는데도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잡아가라 그러고 모이니까 그 공안들이 조용히 하라 할 정도로, 그때 조금 느슨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벌벌 떨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인데 위로한다고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잡혀도 여러분 나라로 추방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2시간 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섰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2시간 반을 찬양하는데, 이게 2시간 반 한다고 얘기해 줬으면 마음이 준비를 했을 텐데, 한 곡 끝나면 내 나가야 되는가 싶어 기다리는데 또 하고, 한 곡 끝나면 또 나가야 되나 싶어 어떤 건 한 곡을 10번 부르고, 그러니까 2시간 반을 찬양하는데 나중에 한 1시간쯤 지나니까 저도 포기했어요. 에이 모르겠다 나도. 그리고 2시간 반을 하고 나니까 아침 8시인가 모였는데 점심 먹을 때 됐잖아요. 근데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펴서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성경을 안 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간증부터 하라더라고. 네가 믿은 예수 진짜인지 아닌지 말하고 시작하라. 그래서 제가 간증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로마서 했는데 또 로마서를 했는데 성경을 안 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 이번에 또 내가 뭐 해야 되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로마서 정도는 외워줘야 된다더라고. 저는 로마서 안 외워가지고 지금 가르친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로마서 정도는 외워줘야 된다는데, 그 로마서 펴라니까 저 혼자 펴고 있으니까 이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저 혼자 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다 이제 말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저 혼자서 왜 안 펴냐 하니까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목사님 언제 잡혀갈지 몰라, 로마서 정도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못하겠어요. 안 합니다. 안 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상황이 다른 것이니까 깨달음을 이렇게 나누어 달라 해서,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한 2시간 반 찬양했으니까 2시간 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시간을 했어요. 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더니 점심을 먹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다시 모여 있더라고. 다시 하래. 그래서 제가 뭘요? 했더니 보통 세미나라면 이런 세미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8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한 2시간 준비해 갔는데 8시간 하니까 먼저 갑자기 이게 사전에 준비가 안 돼서 어렵구나 싶어가지고 그 찬양하는 때 이번에 또 찬양 안 한다네. 왜냐하면 찬양하면 좀 준비를 하려 했더니 이번에 또 찬양 안 해도 2시간 반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2시간 반 찬양이 박수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신났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의 아직 그게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 어떤 악기도 필요 없는,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느린 곡은 느린 곡대로, 빠른 곡은 빠른 곡대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여름에, 그 중국 사람들 얼마나 또 안 씻어요. 물이 없으니까 안 씻잖아요. 막 전부 다 머리 보면 미국 가도 중국 사람들이 머리 떡떡 붙여 다니는 사람 전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머리 이게 떡떡 붙여 다닙니다. 우리 같으면 빗에 물칠해 가지고 싹싹 빗을 텐데 그래 안 합니다. 물 아깝다고.
근데 그 2시간 만의 찬양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들 얼굴이 지금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뒤에 지금 공안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뒤에서 지금 지키고 재촉하는데도 잡아가라 하면서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 지금도 그 전율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갖추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데, 그때 그 중국에서 불렀던 찬양이 너무 생각나서, 그래서 한 시간 반 지났을 때 누군가 기타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때 와, 기타를 찬양하는데 그때부터는 전부 느린 곡만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타 있다고. 기타 없을 때는 박수 치면서 빠른 거 하더니 기타 왔다고 전부 그때부터는 그 낮에나 밤에나 같은 거 있잖아요. 와, 그 낮에나 밤에나 그 10번을 불러. 10번을 5절짜리를 그걸 다 외워가지고, 와, 근데 그 전율을 이루 말할 수. 그래서 제가 그게 오늘 목장 모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과 그거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그 기타 쳤던 사람이 굉장히 못 쳤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저는 C, D, F, G, A, B밖에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해당하는 곡을 뽑다 보니까 요 한 곡 나와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C 코드는 제가 치면서도 지금 첫음이 생각이 안 나요. 어찌해야 됩니까 장로님? 지키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저 기타 보지 마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타 못 친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찬양을 보시면 아시지만 저는 이 기타를 그냥 첫음 잡는 데만 치고 그 다음부터는 제 목소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도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못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왜 제가 이 기타를 들었냐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이 기타 못 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찬양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 안 해도 되는 거 좀 왜 하나. 지금도 여러분 제가 코드 놓칠까봐 C 붙잡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잘 못 잡을까 싶어가지고 C 붙잡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연약함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그 자체 감격만 있어도 되고요, 내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겠다는 그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연주, 찬양뿐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우리 목원이 아픕니다. 저 목원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가 이 목장에서 여러분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거기 무슨 화려한 이런 신디사이저나 키보드나 드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이름도 모르네. 이거 뭡니까? 이런 거 하나만 해도 됩니다. 탬버린, 캐스터넷, 이 심벌, 이거 뭐, 이게 삼각, 이거 뭐죠? 이거 트라이앵글, 그런 거 하나 해도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것 하나도 목자가 기도하며 준비한 건 하나님 다 써주십니다. 다 써주십니다. 찬양하실 텐데요, 기타 보지 마시고, 기타는 첫음 잡는 거, 첫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감사합니다. 앵콜 할 곡이 없어요. 앵콜 하고 싶지만 앵콜 할 곡도 없고 오래간만에 잡았더니 피가 나네요. 여러분, 오늘 물론 저는 제 연약함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 못하는 거 관계없어요.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함, 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연약한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데 그분께서 나를 목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목원들이 오히려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합니까 목자를 도우려고 하고 목자를 세워주려고 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서로 같이 해주자라는 그 오히려 연합과 동력과 협력과 하나됨이 우리 목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한 가지만 놓고 먼저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